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영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27장 말씀 사실은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창세기 27장의 말씀이에요. 이삭의 가정 어떻게 된 일인지 한순간에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가정에 큰 어려운 위기가 닥치게 돼요. 자, 가만히 보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보세요. 아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은 형을 속이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속이고 또 어머니는 또 자기 큰아들을 속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형제지간에는 원수지간이 되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이 창세기 27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모든 문제에는요 원인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원인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 원인을 잘 발견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죠. 그 진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원인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열이 날까? 왜 이렇게 고통을 느낄까? 원인을 찾는 거예요. 원인을. 그래서 원인이 발견되면 이제 해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원인을 잘못 우리가 진단하게 되면 그때부터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자, 영적으로도 보면 항상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어요. 왜 이삭의 가정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 흔히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삭과 리브가가 자기 자녀들을 너무 편애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형제간의 갈등이 생겼다. 뭐 이런저런 해석들을 해요.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은요 누구에게 있냐면 이삭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삭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요 한 집안의 과장일 뿐만 아니고 영적인 제사장이고 영적인 리더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에서와 야곱이 이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태중에서 그들이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서 이렇게 싸우냐 말이야.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세요. 뭐라고 응답하여 주시냐면은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쌍둥이에요. 동시에 나올 수는 없겠죠. 그 중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을 거야. 그런데 큰 자가 아니라 장자가 아니라 자자가 이 큰 자가 자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요. 둘이 싸우니까 태중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질서를 잡아준 거예요. 자, 큰 자가 누구를 섬겨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이삭은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대로 두 자녀를 양육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양육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오히려 누구를 더 좋아해요? 큰 자를 더 좋아해. 이게 장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 중에 응답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 자인 에서가 더 사랑스럽고 큰 자인 이 에서를 통해서 마지막 눈이 어두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니까 장자의 축복권을 허락하여 주는데 그때 작은 자가 아니고 누구에게? 큰 자에게, 장손에게 축복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4절에 보게 되면 자, 함께 읽어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이삭이 큰 자 에서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에서의 마음에는요 누가 있었던 거예요? 이삭의 마음에는 에서가 있었던 거야. 큰 자가 있었던 거야.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준 내용은 큰 자가 아니고 누구예요? 작은 자야. 이 작은 자가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자,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준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순리대로 살 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영리대로 살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육신적으로 보면 순리는 큰 자입니다. 그렇죠? 육신적으로 보면 큰 자, 장자, 장손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순리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작은 자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큰 자가 장자를 섬기는 것이 이것이 순리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잘 아네.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러 새벽에 나오셨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죠. 말씀을 통하여 살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귀한 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살 길을 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게 순리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는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리입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꾸 관습대로 살고 내 육신적인 생각대로 살고 내 의지대로 살고 내 기호대로 사는 것이 영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영적인 리더로서 그가 이 자녀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게 응답해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리고 육신적인 질서대로 그냥 장자에서 그 에서를 더 사랑하고 그 에서에게 마지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권을 그에게 이양하고자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이게 영리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습이나 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요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하여 당신의 놀라운 일을 행하고자 계획하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요, 그거 인정하기 어려워.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서열이 있지. 동생이 어떻게 형들보다 더 높은 자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자기를 섬긴다고 이런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셨다고 저런 말을 하나?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응답해 줬는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어떤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기 생각이 더 앞서가. 그래서 아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어. 그런데 자기 관습대로 자기 철학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또 그렇게 생각하며 이삭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해 줬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결국 그 문제가 골마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창세기를 쫙 보세요. 가만 보니까 에서는 인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가 장자로 태어났으면은 장자로 태어난 장자의 그 축복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먹는 모습을 보세요.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픈데 이게 무슨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하찮게 생각해요. 그리고 야곱이 정말 형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장자의 축복권을 정말 제게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러면 맹세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얼마든지 맹세하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이 에서는 인물이 아닌 거야. 비록 육신적으로는 그가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이 열국의 축복권을 이어갈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다른 거예요. 요셉과 그의 형들을 보세요. 형들이 인물이 되질 않아. 인물이 되지 않아. 응? 자, 보세요.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정 시대의 문을 열고 그리고 사울을 대신할 인물을 세우고자 했을 때
다윗의 집안에 갔잖아요. 보니까 자, 형들이 쫙 있어. 보기에는 막 그냥 귀걸이 장대하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겠구나. 그 기름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말이야. 내가 이미 그에게서 내가 떠났다는 거예요. 사랑을 왜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은,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저 목동 다윗, 서열로 한참 아래에 막는 다윗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이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서열대로 해야 돼요. 그거는 육신적인 생각이야.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옳아, 이게 옳아. 합리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기도해 보면 그게 아니고 이거야, 일로 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순리는 뭐예요? 순리는요, 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것이 순리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영리처럼 보이는 이게 순리인 거야.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니까.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보면은 많은 경우, 그래서 제가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고 일을 결정하고 추진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요. 더 똑똑해요. 그렇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그래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의견을 내고 생각하고 그러면은요, 자꾸 순리가 아니고 영리를 따라 살게 돼. 그럼 그때부터 이런저런 문제들이 계속 터지는 거야. 문제가 터지는 거야. 왜 문제가 이렇게 엉키고 설키고 해결이 안 되고 터지는가? 소급해 가면 순리가 아니고 영적인 순리가 아니고 내가 영적인 영리를 따라 살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순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순리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순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축복의 문도 열리고요. 그럴 때 여러분 기적의 문도 열리고,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도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 말씀을 듣는 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리대로 살지 않고 순리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으세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막힌 것은 뚫리고요, 여러분 앞에 가로막힌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되고 요단강도 멈춰서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